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를 누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누려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당연히 세계복음화죠.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전쟁까지 일어나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더 힘들죠. 우리가 이제 또 지금 뉴스로 또 미얀마 이런 사태나 이런 스리랑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이 복음이 빨리 전 세계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쟁과 또한 이런 어떤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아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부분을 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져오려면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펼치려면 이미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를 사단을 우리가 먼저 꺾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불신자였을 때 마귀의 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마귀의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을 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살고 있던 집인데 나가라니까. 엄청 짜증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나가긴 나갔는데 그래도 틈만 나면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이제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나가느냐.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되고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 이상의 축복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감히 누가 이기겠습니다. 아무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성령의 역사를 찾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과 그리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진단과 그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느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럼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응답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죠.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를 대충 보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물고기가 물 떠나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을 떠나서 뭐 하루도 못 살겠지만은 심지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완전 그냥 쉬운 말 또라이 되는 거죠.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된 우리 불신자의 상태, 죄인이 된 이 상태,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자녀가 불신자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 교회가 뭐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대를 졸업하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래도 장학금 받는 엘리트들이 교회를 운영한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고 또 교회를 좀 충성봉사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그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불신자들이 볼 때, 엘리트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불신자의 상태, 이 상태가 마귀의 자녀고 이 상태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러시아가 왜 침공을 하느냐? 당연히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전쟁을 빨리 멈추라고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는 마귀의 자녀가, 죄인이 권세나 권력을 가진다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우리 인간을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구원받은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잃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속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잠시라도 나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어디에 딱 사로잡혀 있냐면은 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요 창세기 11장. 여기 나. 불신자 상태의 나라는 부분에 딱 잡혀 있고 물질 그리고 성공.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물질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다 물질에 잡혀 있습니다. 뭐 다락방맨들은 뭐 초월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에 다 잡혀 있어요. 희한하게 다 잡혀 있어요. 여기 나.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기 딱 잡혀 있어요. 이거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딱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을 자세히 보면 생각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불신자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나는 나의 종교, 나 열심히 섬길 거야. 왜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마. 너도 종교고 나도 종교고 너는 교회 가고 나는 내가 섬기는 거 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야. 근데 기독교는 이 사람들에게 넌 마귀의 자녀다. 넌 지옥 간다. 짜증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너 죄인이고 너 마귀의 자녀고 너 지옥 가. 너 빨리 교회 와서 천국 가야 돼.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만 구원이 있고 교회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쁘니까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교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문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무기력함, 교인들의 무기력함을 문화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상을 타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문화가 뭐냐? 귀신 문화예요. 교회 문화는 아닙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귀신 문화가 상을 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 복음 깨닫는 우리의 상태가 이 부분에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는 것을 모르면은 구원받았는데도 이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구원받았는데도 이대로 살아가요. 와,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는 임마누엘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와서 다른 걸로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각인을 시켜야 돼요. 틈나는 대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체질로 딱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게 잘 안 돼요. 희한하죠.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면 우리가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잘 안 되면 잘하도록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더 잘하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놀랐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러고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딱 멈춰버렸어요. 요 불신자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각인된 것 가지고 복음을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복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복음을 누려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게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내 체질이 불신자 체질이라 잘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복음을 딱 붙잡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 때 상처받은 부분 각 개인마다 가장 약점이 있거든요. 그걸 딱 건드리면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야. 대단하죠? 그거 건들면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 아무것도 안 보여. 나 교회 안 가. 나 다락방 안 해. 그냥 순간적으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복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데 내가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왜 상처를 건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상처를 건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정상적인 삶으로 딱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여기 상처에 딱 붙잡혀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알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락방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진짜 우리 다락방은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그러면은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당연히 여주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겠죠. 여주 지역의 우상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제2 두란 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당연히 세계복음화의 그런 축복을 당당히 누려야 되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확신을 딱 붙잡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설령 우리가 체질이 속는 체질이라 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불신자 엘리트가 와서 너네 교회 잘못됐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잘못됐는데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럼 얘기하면 수용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마귀 새끼야. 너 지옥 갈려면 네가 뭔데 교회를 네가 훈계를 하고 네가 뭔데 교회를 가르치냐?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데야. 아니 그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죠. 뭐 하나님이 보여주면 불신자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 하나님을 딱 보여주면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 불신자 앞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그 불신자를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뒤로 넘어지게 하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안전병에도 치유하고 눈먼 자도 치유하고 불치병도 치유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뭐 지금도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좋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일어날까 말까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 일은 안 일어나는 정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펼치느냐?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목사가 됐는데도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참 서밋에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24시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대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 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